안녕하세요.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강연을 듣는 시간이죠. 세상을 보는 창이 오늘부터 4회에 걸쳐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대학교죠.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유경동 총장님,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인생의 책들, 그리고 찬양, 이 시대 기독 청년들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경동 총장님과 그 제자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는 그 신앙 서적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총장님께서 추천하신. 근데 그 얘기에 앞서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대한 소개부터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1887년에 세워져서 지금 개교 138년이 되었습니다. 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두르대학을 졸업하시고 네. 한국 나이로 27의 나이에 아. 이제 제물포에 내리셨는데 그때 내려서 기도처를 삼으신 교회가 지금 내립교회가 됐고요. 네. 또 정동교회 제1대 담임, 네. 그다음에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 초대 학장이 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로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고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138년이 됐는데 최근에 뜻깊은 행사는 예. 그 연세대 2대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다 서대문구 안에 있는데 그렇죠. 네. 연대는 언더우드길이라고 신천 아. 앞까지 정문에서 네네. 그리고 2대는 스크랜턴 여사의 길 그다음에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독립문까지 이어지는 아펜젤러의 길을 네. 이번에 정식으로 도료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 7월에 행사가 있는데 네. 그때도 좀 CBS 모셔서 뜻깊은 네네.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그러니까 한국 선교 140주년 이 긴 역사를 같이 그대로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학교의 총장님이시니까 더욱더 자부심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뭐 자부심보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네. 기도해야지만 아무리 최초라 하더라도 네. 그 최초의 역사성을 계속 이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아유, 총장님 뵈니까요. 학교가 더욱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해 주신 신앙 서적이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에요. 바로 성경인데요. 네. 그중에서도 여호수아 그리고 히브리서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주신 일종의 기도하다가 환상을 주셨는데 초등학교 때요? 네. 와. 십자가를 들고 막 지구 위를 뛰어가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일까 하다가 아, 내가 장차 뭔가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에 이제 기도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에 새벽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철원감리교회 출신인데 네. 기도 많이 하는 교회죠. 이 방언의 내용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한 단어가 이해가 됐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정독을 하다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네네. 1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확신이 들어서 아, 네. 내가 이제 앞으로 신학을 하고 목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아하. 모세도 붙들어 주셨고 네. 여호수아도 붙들어 주신 것처럼 나도 붙들어 주시겠구나 아.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제가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해석이나 무슨 인간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 이전에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으면 네.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역시 될성 부른 나무는 아닙니다.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생각도 부족하니까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저도 이제 두려움이 들고 그럴 때는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되새기곤 하는데요.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신학생들의 성경 읽기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수업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경우는 이제 한 1,500명 되는 학생들이 이제 예비 목회자들이죠. 그쵸.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하함시라고 영성 교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이제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교재로 매일 영성 훈련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영성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이 들어오셔서 1시간씩 예. 학생들과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삶 또 미래 목회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덕의 훈련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이제 신학 교육에 들어와서는 그런 지속적인 반복적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 습관이 되고 네네. 좋은 성품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학교가 특별히 신경 써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영성 훈련을 같이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군요. 네.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영성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 나눌 책은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책으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책을 신학생들이 꼭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C.S. 루이스는 20세기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만큼 가장 기독교 변증에 앞장서고 훌륭하신 분인데요. 뭐 태초 이후로 인간들에게 고통의 문제는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죠. 맞아요, 맞아요. 자연재해 또 전쟁, 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폭력의 일들을 반복하게 네.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왜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죠? 왜 이런 고통이 존재하는가? 네. 이제 이 질문을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아주 깊이 있게 잘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C.S. 루이스의 고통에 대한 해석이 성경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이해하고 잘 풀어줬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고통, 네.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고통은 끝나지 않는가? 그렇죠. 이것에 대한 아주 적절한 답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이 책을 그래서 제가 읽기 시작해서 물론 다 읽지는 못했지만 네. 고통의 문제에 대한 근데 저희가 딱 이렇게 해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평소에 궁금했던 게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지?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악을 그냥 아예 그냥 손가락으로 확 눌러버리셔가지고 아예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에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이 개입해서 바로잡아주는 세상을 그려볼 수도 있겠지요. 나무 막대기를 무기로 쓰려고 집어드는 순간 풀잎처럼 부드러워지고 거짓말이나 욕을 담은 음파를 일으키려 하는 순간 공기가 그것을 거부하는 세상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네. 이게 궁금했는데 책을 물론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교수님께서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C.S. 루이스가 이 책에서 크게 주안점을 삼는 것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지금 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왜 악과 같은 고통은 반복되는가?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거를 그대로 허용하시는가? 전지전능하신데.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면 예. 미리 고통을 막아주셔야지 왜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C.S. 루이스는 성경 해석에 기반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4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둘째,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오용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처한 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고통을 허용하심으로, 여기서 허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통이 있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인간들이 스스로 고통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할 때 잠시나마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네. 이 세상이 잘못됐구나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터닝 포인트의 순간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또 세상을 치유하시고 인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허용될 수 있도록 다시 발전시키신다고 하는 것이 C.S. 루이스의 입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고통 한가운데 오셔서 예.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 개인의 고통 이런 거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죠. 그래서 몰트만과 같은 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같이 고난당하셨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옆에서 같이 고난당하시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 오셔서 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 머리가 될 수 있고 심장이 될 수 있고 허리가 될 수 있겠죠. 네. 또 몸의 무게의 중심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픈 곳입니다. 새끼손가락에 바늘에 찔려도 네. 새끼손가락은 그거 날 때까지 하루 종일 호소하거든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 그동안 어디에 계셨을까? 가만히 성경을 열어보면 아픈 데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심지어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당할 때 그 고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 갈릴리 호수부터 그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약한 자, 병든 자, 홀로 된 여인분들 또 만나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니셨거든요. 네. 그럼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우리가 아플 때 항상 먼저 오셨거든요.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크니까 이거를 왜 하나님이 방치하시냐 하는데 하나님은 실제 우리와 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올해 기독교 140주년인데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분이 선교사님들을 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신학의 교육이나 교회의 사명이나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픈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입장도 네. 고통을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항상 계셨고 예.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C.S. 루이스의 아주 긍정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질문이 끊임없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네. 책을 읽으면서. 네. 예, 학생이 보시기에는 혹시 다른 질문거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읽으면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한 번 지은 죄로 영원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C.S. 루이스가 또 그 답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죄를 한번 졌다고 지옥으로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냐. 근데 C.S. 루이스는 오히려 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자유의지를 준 인간에게 예. 하나님이 배반당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기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네네.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야말로 기적이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답을 하면서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냔 말이죠. 그러면서 네. C.S. 루이스의 답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를지 안 따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은 또 지옥과 같은 질문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거나 인간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C.S. 루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게 깨달은 것은요. 예. 우리는 죄에 그러면은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C.S. 루이스는 죄를 입체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입체로 본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라미드를 세웠는데 밑에 돌 하나 빠지면은 무너지겠죠. 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가 기준선을 잘못 옮기기 때문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봤어요. 저는 이 고통의 문제에서 가장 강렬하게 받은 인상이 저도 뭐 죄인이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 난 뭐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실수했는데 근데 그게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C.S. 루이스의 통찰력에 굉장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하와가 뭐 선악과하는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네. 또 그거로 뭐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근데 결국은 C.S. 루이스의 통찰력을 보면 그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죄는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울림이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면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천사는 회개할 기회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네. 천사는 잘못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기독교 윤리학의 대표적 서적이라고 할 수 있죠.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이 책을 학생들, 감신대 학생들은 누구나 다 읽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감동을 준 크리스찬 서적이 1위가 네. 성경이고요. 2위가 바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특별히 그 후반부의 내용에 가면은 책 절반이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이 예.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2번 눈물을 흘렸는데요.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예. 또 한 번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읽다가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주시는 음성으로 제가 듣고 예, 예.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 감동적이었던 그 구절 몇 개 같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저기 책이 있는데 제가 네. 책에 있는 내용 하나 읽어봐도 될까요? 네. 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에서 눈물을 흘린 대목이 많이 있는데요. 네. 9장에 이 책에는 147쪽에 있는데요. 네. 한 대목만 읽어드리면 네. 아들아 내가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너의 최고이며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내가 그 무엇에서든지 내 자신을 추구한다면 내 안에서 힘을 잃고 헤매이게 될 것이다. 제가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어떤 때 보면은 제 욕망을 따르고 최고가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는 하나님이시고 네. 가장 궁극적인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토마스 아켄피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시고 네.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 그 대목 읽으시면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셨던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을 지금도 읽으시면 또 그때 감동이 살아나시는지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니까요. 제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면 토마스 아킨피스의 말씀처럼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제가 무너진 다음에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그 진리는 성경의 진리이고 저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그 지도자들이 늘 그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꾸 교만해질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탄불에 갔다가 네.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보게 됐는데요. 진짜 모세의 지팡이. 아, 뭐 역사적인 고증은 한 3,500년 됐다 그래요. 오. 예.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막대기예요. 한 1m도 안 되는 평범한. 쌀이 나무 가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지팡이도 하나님께 들림 받을 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팡이와 같은 그런 네네네. 존재이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받고자 붙드실 때 그때 그 인생이 힘이 나는 거지. 지팡이 내버려 두면 썩어버릴 거겠죠. 우리 모두 다 지팡입니다. 네. 우리 학생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내가 목회할 때 정말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자가 이 책에서 단순함과 순수함에 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의 의도는 항상 단순해야 하며 우리의 감정은 순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우리의 단순한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며 우리의 순수한 감정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정말 지혜를 구하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 순수한 거. 그거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책들이요, 오늘 추천해 주신 책들이 모두 감신대 학생들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독서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필독서들을 읽으면서 같이 토론하고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 텐데 네. 학생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요? 뭐 보통 저희들이 인간의 이제 구조를 지정의라고 한다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성현들의 깨달음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실천의 현장이기 때문에 네. 책 한 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네. 세상에 탁월한 리더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비록 막대기지만 네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실제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고요. 예. 정말 우리가 이 책 한 권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그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우리가 바쁘지만 책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또 나와 다른 입장에도 한번 서보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또 소윤이 학생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상을 보는 창에서는 감신대 유경동 총장님이 추천하는 신앙 서적들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책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마 평소 가졌던 삶과 신앙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유경동 총장님이 추천하는 인문학 서적 3권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